오늘 이거 본문 36장 1절과 그리고 37장 2절은 본문의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36장 1절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 37장 2절 역시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즉 창세기 저자는 이 36장과 37장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족보 중에 우리는 이들 두 형제가 각각 다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에서는 3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산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갔다라고 하는데, 8절에 보니까 그곳은 바로 세일산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그대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이사를 간 에서는 꽤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집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 땅에서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37장 이후에 야곱의 집은 아들들이 많은 죄에 휩싸이고 요셉은 또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성공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된 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에서를 무시하고 편애와 자녀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야곱을 더 복되다라고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 성경은 언약 백성이면 무조건 칭송하고 언약을 떠나 있으면 무조건 비난하는 그런 평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이렇게 세일산으로 간 에서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우거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간 에서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고, 여기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큰 자로 태어난 형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작은 자로 태어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탈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자신의 맹세로 팔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이 명분을 야곱에게 팔 때에 장자의 명분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판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에서를 향하여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판 에서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망령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아버지 이삭에게 나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에서가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였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고 그것을 야곱에게 정당한 명분을 받아서 팔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받은 복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은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주님의 언약을 거부한 이삭과 에서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그럼 성경은 누가 의인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형과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이 결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속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맞아준 에서가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죄인이고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지킬 의사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끝까지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수고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 사실을 야곱이 그 자신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에서가 들어왔을 때에 에서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여기서 이삭은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에서가 한 그릇 붉은 죽과 떡을 탐할 때에 그에게서 그가 귀히 여기는 떡과 붉은 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가 천히 여기는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가치 없게 여긴 언약의 주도권을 이제 그것을 지키려 한 야곱에게 맡기셔서 계속해서 야곱을 주인으로, 야곱이 주는 떡과 포도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서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유일한 길은 그의 동생 야곱의 종이 되어서 야곱과 함께 그 땅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떠나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에서는 처음부터 약속의 땅을 떠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뒤에도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고 사냥으로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멀리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에 도망가 있을 때도 그는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부모님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28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먼저 아내로 맞이했던 가나안 헷 족속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채었을 때 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삼촌이 되는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상 야곱이 돌아오기 전까지 약속의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모를 섬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약속의 땅을 불어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에서는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서가 약속의 땅에 머물기는 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처럼 이방인처럼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곧 에서는 야곱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을 지키는 것보다 들에 나가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기보다는 함의 자손 느보로처럼 사냥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기보다는 덜 사람처럼, 덜 짐승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실상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는 담쌓고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그가 언약의 상속권을,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어쩌면 이해할 만합니다. 또한 그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삼아서 범죄했던 것처럼 에서는 언약 밖의 여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26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나안 여인들을 그의 아내로 삼아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8장 6절 이하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으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 된 두 가나안 여인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알고는 이번에는 부모의 한심을 사려고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땅에서 추방한 자였고 약속의 유업과 관계없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여인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끄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에서는 그때에 야곱보다 더 오랜 동안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야곱이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 라반의 집에 가 있을 동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서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는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에서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에서가 어떤 아내를 취했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자손을 낳아서 역사를 시작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데라의 자손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였고 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26장과 36장을 비교해 보면 에서는 최소한 4명 이상의 아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부 다처제를 취하고 그 가나안의 타락한 풍속을 그대로 쫓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악된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아시는 듯이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아나의 딸이고 아나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아니 뭐 성경에서 굳이 언약의 계보도 아니고 이렇게 가나안 족속의 계보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대체 모세는 왜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다른 아내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굳이 이 오홀리바마의 집안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이는 에서가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는지 무엇을 쫓아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오홀리바마의 아비 아나가 발견한 온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요르단 유적지 탐방을 보고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요르단의 유명한 유적지 페트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일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오홀리바마가 속한 홀리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이 홀리 족속이라는 말은 바위산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메마른 산악이고 그리고 광야지대입니다. 나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오홀리바마의 아버지 아나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온천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는 고대의 치료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료제가 부족한 고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이 될 것이고 거기에 왕의 대로가 생깁니다. 그만큼 유명한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리밤의 아버지는 이 온천을 이용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 홀리 족속의 여인, 그것도 온천을 발견한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고 그 또한 소유가 풍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야곱과 더불어 에서의 소유도 풍부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소유가 많아졌을 때 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심이 드러납니다. 곧 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그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아내의 집이 있는 세일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일에 있는 올리바마의 집안을 인하여서 소유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더 큰 자로서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평안을 쫓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고 재물이 더 많아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지만은 그들이 그 땅에서는 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처럼 확실하게 주어지지도 않은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미련한 선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약속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나그네의 삶을 살기보다는 어느 한 땅의 주인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부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땅으로 그의 아내의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에서는 그 땅의 종족과 섞여 살면서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때의 에돔 족속에게는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서 족속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나라를 굳게 하고 거기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번성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역사에서 에서의 후손 에돔이 이 세일산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며 또한 야곱 곧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가 세일산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우고하던 땅에서 떠난 것은 자기가 원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은 야곱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야곱의 장막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이방 여인과 연합하며 이방의 풍속을 쫓는 에서는 이 약속의 땅을 한치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삼아오며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땅에서 기업을 얻겠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이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며 또한 약속의 땅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이삭을 찾아오시며 야곱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였고, 재물을 탐하여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는 죄악된 것이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불의한 자들이 잠깐 머무를 수 있고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이 땅에서 내어 쫓으실 것이고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는 거룩한 것만이 보존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는 잊어버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들을, 폐역한 것들을 들고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길로 행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의 검이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어도 돌이키지 않는 에서와 같은 자들이 여전히 약속의 땅에 거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다며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뒷전이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주관으로 허락하는 부모들, 몸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좀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바쁜 자들, 그러면서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대, 그때에 이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거두시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을 사모하며 주의 성소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 에서가 결국은 그 땅에서 내어 쫓긴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에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추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야곱에 관하여서 본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형 에스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은 야곱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거하는 것이지 실상은 야곱은 이 땅에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거류한다 무슨 뜻입니까? 잠시 나그네가 되어서 그곳에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그네로 머물렀던 그 땅에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과 네 대대 후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비였던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그때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의 떠내기였고 이삭 역시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조상, 그 족장들 그 땅에서 거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안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지만은 그 땅에 정착도 하기도 전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갈까 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겨우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강대국들과 싸워가지고 겨우 롯과 포로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 나그네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피한 강대국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있겠습니까? 복수를 하려고 달려들 때면 아무런 힘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 기껏 여기까지 인도해 놨고 이제 겨우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객으로 이방의 객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의 포로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건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 땅으로 떠나오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형제들이 사는 하란으로 친인척들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로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실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할 땅도 없어가지고 에브론의 땅이었던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누가 내게 매장지를 좀 팔라라고 액을 뽑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거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비참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처량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들 틈바구니에서 그 땅의 곧 그 땅의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이라고 소개해야 했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가지고 자신이 판 우물을 메꾸기도 하고 또 다투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그렇게 나그네로 그 땅 거민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게 나그네의 서름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이 이제 야곱에게는 확실하게 주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여생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 역시 평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도 아니고 애굽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야곱의 때에 임했고 이것 때문에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야곱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조상이 나그네로 생활을 했던 그 머물렀던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야곱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처럼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함으로써 가나안 땅 일부를 한 곁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 노릇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에게는 야곱의 집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 접근한 가나안 족속들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히위 족속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집과 친목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 세겜 족속과 언약을 체결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 땅의 나그네로 아니고 그 땅의 주인처럼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에서처럼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힘으로나 또 그 땅 거민과의 타협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비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땅이 주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라고 했는데, 아시듯이 이 족장 시대의 족장의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마다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약속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곧 장자권이 어떻게 자신에게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형 에서가 장자권이라는 언약의 특권을 한 그릇 팥죽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을 그때, 그것을 팔려고 할 때에 에서가 원하는 값, 곧 팥죽 한 그릇과 떡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것을 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곧 이 땅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이나 수고가 이 땅을 취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에게 산 장자권이지만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여서 장자의 명물을 받았기에 장자의 받을 특권을 빼앗겼다고 여기는 형 에서로 인해서 삼촌 나반의 집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의 힘과 지혜로 약속의 땅을 살기를 원하고 장자의 명분도 취했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족장의 인생이 처량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만 합니다. 사실 3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되는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 에서와 그 자손들은 세일산에 거하면서 점점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은 아직도 약속의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을 떠난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산에서 강력한 왕을 세우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야곱이 에서와 같은 길을 선택했다면 그 역시 에서와 같이 강한 나라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에서와 달리 그 땅에 나그네로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서 그 약속의 땅에 계속 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참 이 야곱의 행보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땅을 차지해라고, 에서처럼 그 땅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라고, 그 약속의 땅이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에서와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까지 그는 약속의 땅에 나그네로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의 땅에서 평생 나그네로 거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나기 전에 이미 약속을 따라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형 에서와 믿음으로 싸운 것처럼 지금 그는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만 받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땅에서 나그네로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투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그는 애굽에서 죽지만 자신의 시신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으로 사고 주고 산 가나안 막빌라 굴에 장사하게 함으로써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430년의 포로생을 마친 후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2000년 전 새 언약의 성전을 이 땅에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옛 성전을 허무신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약 교회들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새 성전으로 새 성소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온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새 성전도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강성한 나라를 건설해 갈 때에 야곱의 나그네처럼 지냈던 것처럼 신약교회 역시 세속의 부유함과 강성함에 비해서 매우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그것이 개혁적이고 신선하다고 시대에 어울린다고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따라가지고 실제로 성장해가고 강성해가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말씀의 터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그럼에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말씀은 의지할 것이 못되다라고 여기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순종치 않고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며 이방의 풍속을 쫓아간 에서의 결국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교회도 에서의 길을 따라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한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빈 껍데기 성소가 될 것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외부적으로는 연약해 보였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곧 진정한 신약 교회의 이름을 주십니다. 너희야말로 진정한 나의 성전이다. 너희야말로 진정한 나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너희가 진정한 새 언약의 교회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름을 받은 교회야말로 새 언약의 유업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새 언약의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로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약속의 땅을 누릴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